자, 바빌론 포로 및 귀환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바빌론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가지고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이건 이제 페르시아 시대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기원전 605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하고는 거의 1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0년 전쯤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길어봐야 150년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 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간 숫자를 보니까 2차 때는 정확하게 약 한 10,000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10,000명이라고 나오는데 1차 때나 3차 때나 4차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데,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약 한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현지에서 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포 2세가 되는 거예요. 교포 2세. 이래서 42,360명이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1,754명이 돌아왔고 3차 때도 또 돌아왔습니다. 이게는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좌우지간 5만 명 가까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현지에서 100년 남짓한 동안에 상당히 많이 2세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3세까지 낳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원전 605년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고레스 칙령 후에 1차 귀환했을 때까지 요때 기간을 따져봐도 약 70년.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전이 파괴. 이건 성전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 쪽으로 봤을 때요.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을 해서 성전 파괴됐을 때부터 제2성전 완공된 기원전 516년까지 요때의 기간을 계산해도 약 70년 나오는, 어느 쪽으로 보나 한 70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보면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숫자도 보면. 이렇게 따져도 70년이고 저렇게 따져도 70년. 에즈라가 한 일을 봅시다. 아까 에즈라가 왜 그런 기도를 지킬 수 있었느냐. 에즈라의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나타나요. 율법서 낭독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율법서 낭독을 느헤미야 8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이게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이죠. 성벽이 완공되기는 전이에요. 그랬을 때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원했어요.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좀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먼저 청했어요. 왜 백성들이 먼저 청했을까? 왜 백성들이 이 말씀에 목이 말랐을까? 백성들이 먼저 청한 경우는 쉽지 않아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이 바빌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돼서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이방 이 컬트들, 이방 종교들 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섞여서 사는 우리는 뭔가 라는 정체성의 의문이 든 겁니다. 정체성의 의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모세 때 이랬지. 그 모세 때부터 오면서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체성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바로 율법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학사 에즈라가 사람들한테 읽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랬어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 강단에 섰다는, 제가 이 기가 막히게 이 나무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이 이미지를 찾아왔어요. 나무 강단에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걸 읽었겠지. 그리고 이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회복한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생긴 게 초막절 아닙니까?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에 여기 규례가 있는 거예요. 지붕 마당 광장에 초막을 세우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다. 사는 게 형태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 그래서 초막절 회복을 한 겁니다. 초막절. 그 많은 절기 중에서 왜 초막절 회복을 했을까?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 읽기를 청하였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세 율법에서부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읽다 보니까 통곡을 했다는 게 나오죠. 모세 율법을 읽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법에 다 걸려.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성이야.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에즈라 느헤미야. 이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때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기뻐하라. 통곡하고 그렇게 슬퍼서 통곡하지 말라. 초막절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에즈라 느헤미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다 통곡하고 했을 때 기뻐해라. 기뻐해라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초막절을 회복하면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일일이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줬어요. 해석하지 않으면 또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레위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은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슨 역할을 했냐? 느헤미야는 이게 에즈라는 주로 영적인 일을 했어요. 영적인 일을 했어.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어? 느헤미야가 한 일을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엄청 많아요. 자, 일단 성벽 재건을 했죠. 이 성벽을 쌓았다는 거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면은 금방 성전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휑하니 터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게 보호막이 없어. 안정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의 이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 성벽 재건을 했을 때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노동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행정 조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이때는 에즈라는 역할을 못 해요. 이런 때는. 이거는 느헤미야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나무도 있어야 되고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거야? 사람들이 동원하는 동안에 각자가 못 먹고 살 건데 각자 일을 해야 먹고 살 건데 그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런 거를 총독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방해는 또 얼마나 많아요. 방해는. 그리고 아까 이제 율법의 낭독과 해석을 했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에스라는 아마 율법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그거 해석과 자기가 뭐 미리 복습도 하고 미리 보아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이것을 잘 설명할까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주로 생각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행정적 지원을 했죠. 아, 사람들이 모이면 배도 고플 거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초막도 지어야 될 거고 여기 보세요.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나무도 필요할 거고 이런 걸 행정적인 걸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 일하는 동안에 또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체적인 그 요구를 리퀘스트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세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초막을 지으라. 이 초막을 지으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죠. 초막을 지으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체를 오거나이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거죠. 이 오거나이즈 하는데.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오거나이즈를 잘해야 일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뭐 느헤미야에서 이랬니 저랬니 하는 말을 느헤미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거나이즈를 잘했는지 뭐든지 다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자, 느헤미야가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런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 능력. 자, 첫째,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백성이 수치를 당해서 이랬을 때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가 가슴이 무너지고 여기에 엄청난
패션, 열정이 생겼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그랬어. 자복한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왔죠. 우리가 뭐 이 잘못한 거 없나라는 거를 먼저 돌아본 거예요. 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이다. 자복했잖아요. 우리가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걸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뭐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내가 왕으로 하여금 companion, mercy 그런 극률한 마음이 이 왕이 좀 극률한 마음이 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왕이 나를 보고 좀 극률한 마음이 일게 해 주십시오. 왕의 면전에 있을 때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을 봤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달라는 소리인지 잘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 원본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종이 형통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좀 두루뭉실해. 은혜라는 말 아무 때나 쓰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면전에 있을 때 그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이 일게 하소서. 왕이 나를 보고 좀 긍휼한 마음이 들게끔. 그럼 왕이 너 왜 그러냐 묻기도 하고 너 그러면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이었으니까 술을 맨날 왕한테 이제 좋은 와인을 갖다 바치는 그런 직업이었잖아. 이게 상당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거지. 이게 왕을 항상 면직하니까 왕을 많이 접하는 거야. 그래서 하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왕이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묻다가 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예루살렘으로 좀 잠시 보내서 내가 그 일을 좀 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 된 거예요. 이 기도대로. 왕이 그렇게 왕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여기 보니까 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도했을 때 뭐를 주십시오 하는 우리 기도는 진짜 하나님한테 상달 안 되는 기도로 보면 됩니다.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뭐 내가 개인이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패밀리 가족 결국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시라고. 공의에 해당되는 거, 공적인 일을 뭐가 했을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기도의 제목에도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그건 sick and tired 하는 겁니다. sick and tired. 우리 이 기독교인들 대부분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뭐 이런 사람들 축복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만 거의 90% 차지해요. 그런 기도를 하실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동으로 그거는 응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 필요성을 꿰뚫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계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를 이게 다 느헤미야 자기 본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반대 세력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특히 도비야라는 사람은 결혼으로 혼인으로 유대 사람들하고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하고 이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조직적인 부패.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보면은 아마 한국에도 이렇게 뭐 기독교인네 하면서 조직적인 그런 혈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매간매직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흔합니다. 한국의 이 혈연 관계 무슨 이 학연 관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공적인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섞여져 있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 느헤미야를 보고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느헤미야는 다 잘라냈어요. 사적인 것들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공적인 일을 못합니다. 사적인 일에 얽매이자. 와, 우리 뭐 누가 우리 뭐 잘하는 뭐 매형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정에 기울어져 가지고 뭐 그런 걸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물리적인 공격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고 있을 때 물리적인 공격의 위험이 왔을 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게 했다. 이 쉬운 것 같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게. 이런 거를 첫째 명령했을 때 아마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이제 당장 반발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반대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느헤미야는 해냈어요. 느헤미야 리더십이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냈냐? 본인이 희생한 거예요. 본인이. 내부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관리들에게 고리 대금, 토지 압류, 자녀 노예로 고통받았어요. 이 와중에 자기네들끼리 같은 종족끼리 고리 대금업을 하고 토지 압류를 하고 노예로 팔고 자녀를 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녀를 노예 팔기도 하고 아주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노예되고 토지를 저당 잡혀서 뭐 곡식을 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아까 에즈라가 이런 영적인 토라를 읽어주고 그거를 뭐 회개를 시키고 이런 거 영적인 거 좋지만 맨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 영적인 거 아무리 해봐야 이런 거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거 다 말짱 소용없어요. 이거를 느헤미야는 해결한 거야. 이걸 느헤미야를 고리대금업을 못 받게 했고 착취자들에게 땅과 이자를 돌려주게 했고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하루에 150명씩 먹였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의 녹을 안 받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썼다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 배불리 하고 자기는 다 취할 거 다 취하고 어디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이러면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이건 되지도 않죠. 그런 걸 누가 들어요? 듣지도 않지.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겁니다. 고리대금업. 이 성경 전체의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자를 받고 이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금지를 시킨 거야.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은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우리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성벽을 짓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벽을 져요? 그런데 이 귀족과 민장들은 일부 사람들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 떻게 했어요? 영적인 대회 100번 열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 대회를 열고 그들을 치자. 이들을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모아놓고 고리대금하는 사람 모아놓고 이들을 치자. 이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들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이자 받기를 끝이자. 그리고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지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랬어요.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돌려보내. 너희가 받은 거 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대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돌려보낸다는 말을 순순히 안 하겠죠. 이게 리더십이죠. 순순히 돌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도 청렴하게 사는 겁니다. 나 혼자만 배불리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의 녹을 받으면 백성들을 압제하고 세금을 걷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총독의 녹을 안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거 사적으로 자기가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땅을 사뒀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하지 않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내 상에는 이랬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상에서 150명씩 먹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얘기하면서 그 집안은 지금 몇십억 코인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행위했으면은 그 누가 트럼프 따릅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배불리 하는 그 온갖 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러고 그래요. 이런 리더십이야 지금. 여기서 고리 대금업은요.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 시대 때도 이러한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해결하는 걸 보니까 유혹에 대한 대처를 또 잘해요. 유혹에 대한 대처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하는데 어느 날 오노 평지에 오라 그래요. 오노 평지에 오라 그래요. 여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인맥으로 다 뭉쳐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 인맥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인맥으로 뭉쳐져 가지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이제 만나자고 얘기한 거. 실제로는 이 만나서 죽이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를 과감히 뿌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실에 어떤 사적인 거에 매달리지 않고 이 공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무라는 예언한다는 사람을 이 뇌물을 줘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왕한테 들어가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반을 뜻하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이제 허락을 해줘야만 되는 건데 페르시아가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총독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왕이 되겠다 하면은 이거는 페르시아 왕한테 반기를 들겠다 하는 의미니까 상당히 그 이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마치 무당 세워가지고 지금 뭐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무당 세워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어디 저 왕 궁전에도 들어가고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이 비방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하는 그런 그 결단력이 있었던 거죠.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이렇게 산발과 도비아와 아레베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심하게 하고 심지어 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동기부여하는 거죠. 이런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발휘를 한 거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의 이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느헤미야 11장부터 12장에서부터 이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시 배치를 다시 합니다. 이게 이제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누구는 어디에 살고 이제 이 재배치를 해야 돼요.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첫째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필요해. 인원 배치를 도시 재건에 대해서 이 도시 전체를 재건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 성곽만 싼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재배치를 한 건데 이거를 재배치할 때 그 4만 몇 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11장하고 12장에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뭐 숫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 탐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첫째,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을 뽑았어요. 자, 얼핏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뽑는다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이건 제비 뽑아서 뽑았는데 그 일부는 이제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생활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개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할 일은 무지하게 많죠. 하나님의 성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지하게 많고 개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 안 거주민들은 제사, 성전봉사, 행정방해 등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엄청 컸죠. 이거를 담당하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다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뭐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 그때는 뭐 예루살렘 많이 이제 재건돼 있을 때니까 그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생성될 당시고 다시 재건될 당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뽑고 느헤미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랬어요. 모든 자들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예루살렘에 살라고 스스로 자원했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 이런 그 도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 재배치를 하는 이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정말
능력과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탁월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에즈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 8장 보세요.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같이 가고 실질적인 실천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도비아 추출과 레인의 11조를 재개를 해서 이 도비아, 이게 굉장히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도비아. 바로 성벽 건축 당시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방해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도비아가 엘리야십 같은 종교 지도자, 엘리야십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 엘리야십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이 대제사장하고 같이 타락을 주도한 거예요, 도비아가. 이 대제사장도 타락했죠,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이방인 부패 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인 겁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겔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며 유다에서 그의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랬어요. 이 도비아가 유다에서 인맥을 상당히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도비아가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방을 하나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온갖 부정부패를 자행을 했던 겁니다. 도비아가. 자, 이렇게 동맹한 자가 많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 쫓아내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이 쫓아내는 장면이 도비아를 쫓아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악마는 대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악마는 대적을 해야 돼요. 악마를 사랑으로 뭐 감싼답시고 그거를 사랑으로 감싸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원수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악마도 감싸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악마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이런 사람이 악마인 거예요. 악마. 악마를 감싸준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드는 거예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한 겁니다. 이런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더 껴내기가 어려워요.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이랬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데서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장사, 노동 뭐 이런 거 한 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안식일을 금지한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프라이어리티를 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뭐에 프라이어리티가 있는지 너희들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다. 제일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데 있어서 프라이어리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하는 개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이 왜 나쁘냐? 이방인과 통혼시킨 거는 딱 우리는 솔로몬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왕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들임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뭐니 뭐니 해도 이방 종교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이방 종교라는 거는 그건 악마의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악마의 종교예요. 악마의 종교.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말린 거예요. 이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에 대해서 이거 논문 쓰라 그러면 50페이지짜리 논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가 반드시 나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여기에 대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봤을 때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방인의 통혼 다른 거를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몬과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결혼은 바로 이런 혼합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혼합 종교들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유행했던 이런 혼합 종교들은 바로 다곤이라든지 아스토, 곡식과 풍요의 신 이런 거, 이 밀곰과 몰렉, 인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밀곰과 몰렉이라든지 이런 금오스라든지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종교들이 혼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바로 이런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그러면 다
잘된 개혁이냐? 이건 우리가 뭘로 찾으면 돼? 느헤미야가 한 개혁들이 상당히 잘한 개혁이다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검증받으면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검증받으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찾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토라 율법의 권위를 확립했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율법의 권위를 확립했다고.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이 뜻을 깨닫게 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나오고 말씀 연구 실천 가르침의 삼중 원리를 확립했다. 이것이 왜 잘한 일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시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할 때 아니 너희들은 은혜의 종교라면서 구약을 뭐하러 배우냐 구약을? 구약은 전부 심판과 이런 걸로 이 점철이 돼 있는데 구약을 왜 배워? 신약만 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구약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구약 설교 많이 하는 교회 봤어요? 거의 대부분 90%가 신약이에요. 그냥 신약을 하다 어쩌다가 구색 맞추려고 구약하는 거지. 구약을 뭐 50대 50으로 한다든지 대부분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신약에 집중돼 있습니다. 신약에. 그래가지고 은혜, 감사, 축복만 딜이 그 강조를 해요. 은혜, 감사, 축복만.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감사, 축복이 아주 값싸게 그냥 다 얻어진 줄 알아. 구약을 모르면 은혜, 감사, 축복이 값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면. 구약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정의와 공의의 책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책이에요.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완전하게 하는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한 거야. 이런 겁니다. 자, 경제 정의와 탕감. 가난한 자들의 빚과 토지를 돌려주게 하고 고리대금을 금지함으로 사회적 정의를 회복한다. 고리대금을 금지함으로 사회적 정의를 회복한다 이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고 빚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1 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뭐 아주 조그만 거를 갖다가 뭐 내라고 그냥 싸우고 뭐 이러는 거를 비유 드는 그다음에 누가복음 7장 41장 40장에 두 빚진 자의 비유 이게 바로 그거죠. 누가복음 6장 34, 30장에 자비명령을 통해 용서와 경제정의 정신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고리대금과 이 빚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는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걸 느헤미야가 미리 한 거예요. 미리. 안식일의 성결 회복, 안식일의 상업 활동 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느헤미야가 한 거는 바로 예수님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회당 출석과 치유로 참된 안식을 실현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 안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거죠.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안식일을 지켜라는 수준이었다면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11조와 성전봉사, 레위인 생계복원 11조 제도개원 성전봉사 이런 거 11조에 대한 것도 11조를 복원을 시켜가지고 레위인을 살게 해줬어요. 레위인이 성전을 일을 하려면 그거 거의 풀타임 잡인데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부활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11조도 행하되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 했어. 11조에 떨어서. 11조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랬고 바울도 성전 봉사자가 성전에서 먹는다고 하면서 풀타임 사역자의 서포트를 여기에 다 이렇게 뒷받침한 겁니다. 자, 성전 정결과 거룩 회복, 도비아를 성전에 추방하고 제사장 기구를 정결했다. 이게 도비아를 추방했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회복시켜서 상인들을 내쫓았어요. 아주 똑같죠. 느헤미야가 이게 작은 예수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 성경이 예수님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율법을 공동체의 실제 생활 규범으로 회복하고 정의, 경의, 공동체의 순결을 강조했다. 예수님도 외적 율법 순수를 넘어 마음의 순결과 내적 의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이 개혁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아주 컨시스턴트합니다. 아주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로 개혁을 아주 바르게 잘한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